가나안 정복의 영성으로 2020년을 출발하면서 근본 신년 특별 기도 성회 기간에 시편 1편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낮에까지 5절까지 강의를 했고, 오늘 마지막 6절을 하면서 신년 특별 기도 성회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새해 첫 번째 금요 기도회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단순한 1편이 아니라 했습니다. 시편 1편은 어쩌면 시편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보아야 하는가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편 안에 담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헤아려 알지 못하면 어쩌면 시편 전체에 담긴 은혜마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헤아리지 못한 채 그냥의 말씀으로 읽을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시편 1편을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마치 마태복음 1장 1절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시편 1편을 잘 이해하는 것은 생각지 않은 은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복 있는 사람은 읽고,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지? 복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일까? 흔히들 관상을 보는 분들이 얼굴에 복이 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인가 궁금할 수 있어.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처럼,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앞에서 다윗처럼,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10년의 노예라는 환경과 억울한 감옥 생활 3년을 이겨낸 요셉처럼 복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며, 누군가를 탓하며, 힘들면 힘들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완성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이라는 재료를 주신다고. 우리는 복이라는 완성품을 기대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복의 기회를 주신다고 말입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목사가 될 때 그냥 목사만 시키지 않고 그 목사가 되는 과정 중에
어떤 흔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그냥 부교역자 생활했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인가 설교하면서 정말 진한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자신의 사역의 과정 중에 영적인 신앙적 흔적을 담아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거죠. 고난을 당할 때 단순히 고난을 벗어난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나는 어떤 신앙적 흔적을 담아낼 것인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한 것만이 목적으로 방향을 삼으면 흔적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그 문제 앞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되새기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면서 그 흔적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복을 만들어내는 원리에 대하여 1절에서 3절까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입니다.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져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철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을까? 있다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그 인생의 봄이면 봄에 열매를 맺고 그 인생의 여름에는 여름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고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열매를 맺는 것 말입니다. 그 삶의 마디마디에 어떤 그 신앙적 흔적을 담아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시냇가에 심겨져 사니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함 같고 결국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복을 놓아버린 사람들, 어리석은 악인들의 모습을 4절에서 우리는 확인했으니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윤리적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꾀를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악인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서 삶을 엮어갑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이 가는 방식으로 삶을 엮어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목표도 세상에 있고 그 삶의 소망도 세상에 있고 적당한 선에서 믿어주고 그 삶의 전체적인 부분은 어쩌면 세상의 모든 걸 쏟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말입니다. 악인들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을 자신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내 것일까? 나는 내 것이어도 될까? 내 것이라는 이야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것인데, 하루라는 날들은, 열흘이라는 날들은, 한 달이라는 날들은, 1년이라는 날들은 제법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올시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나 아닐까? 내 삶에서 그 주인 된 자리에서 나는 내려올 수 있는가? 참 신앙은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서 영적인 혁명,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일진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악인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야 하기에 절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설교는 듣지만 그 율법에 중요한 가치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목사님 하는 소리야, 오늘은 이렇게 설교를 들었네, 그저 넘겨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악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아니, 의도적으로 담을 쌓고 그 정도까지만 하고 은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오면 충돌을 일으키거든요. 적당한 선에서 덮어주고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을 그저 망치로 때리듯, 때로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도전하니 부담스럽죠. 악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의 삶에 가치 부여를 하지 않으니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대단한 것을 이루느냐에 가치 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삶을 엮어가는 걸 최고의 삶의 가치로 하니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인생의 주, 인생의 야, 내 삶이 평안할 때 주의 말씀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 주님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악인들은 시냇가에 심겨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심겨져 살아갑니다. 그래 악인들의 삶은 그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육적 시각으로 보면 말라 비틀어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저 사람 가진 것이 부럽고 이룬 것이 부럽고 저 사람 삶의 모습이 부럽지만 영적 시각으로 보면 네가 말라 비틀어져 있구나 이죠. 세상에서는 화려하고 대단해도 하나님 시각으로, 영적 시각으로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닐 수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이죠.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죠?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이 정도 누리고 사니 내가 최고 복받은 사람 아니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 그러나 주님은 단호했죠.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시골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하기 위하여 서울에 아주 대단한 교회에 그저 교역자들 대접도 하고 세미나도 한다니 가서 은혜 받기 위하여 갔다가 그만 시골에서 목회하는 이 목사님이 상처를 받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하다가 영어를 말해도 따로 해석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다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습니다. 그것이 반복되었을 때 그만 이 목사님이 상처를 받았어요. 자기 교회는 초등학교 겨우 졸업한 할매 할배가 90%인데 하나님, 이것이 수준이에요? 그리고 울면서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인들의 삶은 보여지는 부분은 풍성했지만 내가 실상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저들 삶은 절대로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이 용어를 또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을 형통이라 했는데, 요셉의 감옥 생활을 형통이라 했는데, 그 형통은 세상적 시각으로가 아니었다 했습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이, 요셉의 감옥 생활이 보여지는 부분은 얽혀 있지만 요셉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의 삶이 얽힌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진행 중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니 형통이라고 말입니다. 요셉의 시련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눈물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넉넉하고 대단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지 못했다면 절대로 형통이 아닙니다. 저들의 삶에 대하여 시편 1편은 단 한마디로 평가했습니다. 저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부분이 멋진 부분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읽을 때 나는 부자야 부여야 가진 것이 많아 나같이 믿어봐 나같이 살아봐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네가 벌거벗었구나, 가련했구나, 눈 멀었구나, 보지 못했구나 하듯이 이것이 영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대단한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꿈을 이루고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루는 사람들, 여기에 빌딩을 세우고 여기에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담아내고, 와, 저 사람같이 살았으면 좋겠네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영적 시각으로 보며 인간들이 노력하고 쌓아가는 그 모습들을 향하여 한마디로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고 세상에 심겨져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단 한마디로 평가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만 그러할까요?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정해서 놓으신 연수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몇백 년씩 살 때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기준으로 그 인생의 기준을 70이요 80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좀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인생이 70 살면 기본은 산 거예요. 70 넘은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도 왜 하나님 다 병들게 하시 이런 소리 하지 마. 어느 날 저 개인적으로도 그냥 그 정도에서 갔으면 좋겠어. 아멘을 안 해주네. 아멘 하는 사람을 내가 데리고 가려고 그랬거든. 여러분, 한 사람이 삶을 마무리했을 때 그저 그 사람 보내는 과정 중에는 너무 빨리 갔어, 어땠어, 뭐 대단해도 30년만 지나보면 그의 연수는 별 의미가 없어.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 하나님만 보시기에 그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이 먹어 보면 80, 90 먹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많은 것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80, 90의 시각으로 봐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아요? 내가 그까짓 것 하나 얻으려고, 내가 저것 하나 가지겠다고, 그 자격증 하나 가지겠다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한 가운데 몸부림을 쳤던 그 많은 것들, 스데반의 마지막이 그렇게 멋져 보였던 이유가 뭐예요? 그 죽어가는 과정 중에 그냥 죽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아내잖아요. 예수님을 흉내내잖아요. 자, 조금만 인생의 눈을 열어봐요. 엄마 아빠 눈으로 보면 사춘기 때 헤매이는 아이들의 모습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아요? 저들은 친구가 좋다, 아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지만 너 왜 그렇게 사니?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니어도 여유가 있는지 내가 대단한 거 추구하며 사는 것 같아. 솔로몬처럼 그 많은 것을 가져도, 그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자신의 인생을 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었어. 오늘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악인의 길을 걸어가며 죽음 후의 삶을 보장받지 못한 인생들,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언제인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아나야 할진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 땅에 그저 집 한 채 더 짓는 것,
남보기 좋게 빌딩 하나 사놓는 것, 이것만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사놓으라면 언젠가 슬픈 눈물을 흘리게 될 거. 아니, 슬픈 눈물을 흘릴 기회라도 오면 그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그러나 어쩌면 슬픈 눈물을 흘릴 기회도 없이 자신의 삶도 돌아보지 못한 가운데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 그 인생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면 저 사람 대단해, 많은 것 이루었어 하지만, 죄송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믿음 없이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돈 있고 시간 많으면 죄질 일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은혜 떨어지면 악인들처럼 돈 들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죄에 끌려간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둬요? 아니요. 목사도 그냥 두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는 인생을 향하여 시편 1편 5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결국을 이야기하니 시편 1편 6절이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9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우선 여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확인합니다. 의인과 악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구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모양입니다. 남자냐 여자냐, 부자나 가난하냐, 키가 크냐 작냐, 흙수저냐 금수저냐, 배웠냐 배우지 못했냐, 박사냐 아니냐. 세상은 구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성경의 구분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에 신년 특별 기도 성회를 인도하면서 강조했던 바 중에 하나가 방주 이야기였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선고된 가운데 노아는 두 가지를 해야 했다 했습니다. 하나는 120년 동안 심판의 복음을 전하면서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일자, 하나님이 세상을 불러 심판한다. 빨리 나와 함께 방주를 일자 외쳤을 때 사람들은 이 노아야 이 미친 사람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00년 됐어 110년 됐어, 미친 사람 소리를 듣죠.
또 하나 방주를 예비하죠. 말씀대로 홍수가 쏟아졌고 세상은 이제 두 종류로 나뉘었죠.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홍수가 쏟아지기 전에는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을 구분했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학위를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 직업이 좋은 사람. 오늘날 우리들은 그 세상의 시각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세상의 시각 앞에서 춤을 추다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성경은 딱 하나, 주님 안에 있었느냐, 주님 밖에 있었느냐. 의인과 악인. 여기 의인은 윤리적 의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의인은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니 바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는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바 없는 것 같다. 아니, 좀 있기는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니 우리는 의인이라 불리울 수 있으니 크게 아멘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의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누구입니까? 교회를 다녔느냐 다니지 않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섞여 살 때 별로 다를 바가 없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언젠가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세상은 두 종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접근해서 예를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병든 인생으로 거지로 처절한 삶을 살아가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죽어서, 한평생 호화로이 파티 문화에 젖어 살던 부자는 지옥에 갔다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청소년 집회 가서 여러분은 천국 간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살아서는 고통이었지만 천국 간 나사로, 살아서는 부자였지만 지옥 간 부자, 여러분은 그 두 사람의 인생 중에 어떤 사람이 좋냐, 영원까지 계산하면서 한번 입으로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나는 그래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나사로요 손을 들 줄 알았어. 근데 말이 시들까 봐 아무도 안 들어. 그러는 중에 어떤 멋진 청년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해: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 이야, 그것은 너의 바람이지 그러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생전 나사로의 삶의 모습이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에서 말하고 있죠.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처절한 삶을 보세요. 거지였죠. 몸은 병들었죠. 남의 대문 앞에 버려졌죠. 개하고나 어울려야 살아야 하는 처절한 삶을 살았죠. 살아서 고통 중에 있던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 누가복음 16장 22절이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가를 보고만 해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사로가 왜 천국 갔냐? 그러니까 고생했고 가난했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고생이 천국 가는 길이면 우리는 무조건 고생해야 됩니다. 가난이 천국 가는 원리면 우리는 무조건 가난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천국 간 것은 병들었고 가난했고 고생해서가 아닙니다. 나사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이유를 무게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에녹도 있는데 왜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을까? 상징적으로 무엇을 보여주죠? 나사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나사로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음을 통해서 나사로는 처절했지만, 가난했지만, 병들었지만,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려져 음식을 얻어먹는 처절한 삶을 살아냈지만, 개하거나 놀아야 하는 외로움의 삶을 살아냈지만, 그의 삶을 영적 시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 크게 아멘 좀 한번 해봐 주세요. 나사로는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처절했지만, 그래서 어쩌면 부자는 죽어 장사되었을 때 나사로는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되면 나사로는 장례도 못 치르고 갔어. 그런데 그의 삶을 우리는 이렇게 말해. 그는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다. 나사로의 삶이 무엇이었을까? 무엇보다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병든 가운데 가난해서 내일 먹을 양식도 보장받지 못하는 가운데 남의 집 대문에서 남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런기로 허기진 배를 채워야 했지만 믿음을 놓아버릴 수 없었던 나사로,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니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사람,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그 눈물이 닦여지니 이것이 멋진 모습 아닐까? 상대적으로 지옥 간 부자를 한번 생각할까요?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지옥 간 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 안 다니는 사람일까?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아버지여 부르는 거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다면 부자는 왜 지옥 갔죠? 근데 진짜 어떤 목사님한테 설교하는 거 들었어요. 부자라 갔대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서 그가 부자니 얼마나 파티 문화에 살았으니 그 파티 문화에 술이 있었고 여자가 있었고, 그 목사님이 그랬었나 봐. 나는 그런 삶을 상전 안 살아봤기 때문에, 나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이현호 집사님은 싹 웃는 거 보니까 아마 그걸 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 간 사람들은 내가 왜 천국에 왔는지를 모른대요. 자신의 의로운 것이 아니고 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옥 간 사람은 내가 왜 지옥 왔는지를 안대요. 변명할 수 없죠. 부자는 자신이 지옥 간 이유를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그가 알았던 이유를 어떻게 알죠? 저 형제, 아직 죽지 않고 세상에 있는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형제가 자기 있는 지옥에 왔으면 좋겠어, 나사로 있는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 나사로 있는 천국에. 그런데 그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6장 30절이죠. 성경을 보는 매력이에요.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죽은 나사로가 가는 자가 있으면 저들은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따라서 봐요. 회개하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들이 나사로 있는 천국에 가려면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아요. 그러면 부자는 왜 지옥 왔어? 교회는 다녔지만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영접했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교인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에 의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아멘. 원리입니다. 시편 1편 6절은 의인과 악인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지만 또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종류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길은 방향이 정해진 것입니다. 나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악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만 세상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번에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강의 중에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문을 엽니까? 좁은 문을 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엽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열기는 좁은 문 열고 걷기는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요. 적당한 선에서 믿고 적당한 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악인의 길은, 저들의 삶의 특징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엠마오일까? 엠마오 뜻은 모르는 길입니다. 주님을 등에 두고 가기 가지만, 마치 어디로 가는 길이지만 모르는 길입니다. 인생이 그러지 않아요? 제법 계획을 세우고 가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그 길인데 그 다음은 내가 몰라요. 모르는 길이에요. 그 다음은 질문 앞에 결국은 우리는 답할 수 없어요. 모르는 길. 우리 의인의 길은 모르는 길이 아니야. 크게 아멘 해봐요. 우리는 죽음 다음의 길도 알아. 영원의 길을 사니, 영원의 길을 가니.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주님을 등에 두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모르는 길입니다. 우선은 집 한 채 사는 게 목표예요. 요즘에 유행이 버킷리스트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없는 버킷리스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막 죽기 전에 여기도 갔다 와야 돼, 죽기 전에 이거 먹어봐야 돼, 죽기 전에 이것은 해봐야 돼. 막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그 버킷리스트에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거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여유 있으면 그렇게 해서 또 몇 시간씩 서서 먹는 게 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뉴스 보다 제주도에 돈가스 집이 하나 생겼는데 그 돈가스를 먹으려고 새벽 2시부터 가서 줄을 섰는데
그래서 13시간을 섰다가 먹는데, 난 그것을 보면서 무슨 뭐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참 여유 좋다, 뭐 즐기는 거 괜찮지, 엔조이 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뭐 방탄이 미국에서 뭐 공연하는데 뭐 그 공연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타임스퀘어 그 뉴욕 그 광장에 화장실도 없고 없는데, 그것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뭐 뉴스 보니까 새벽에 뭐 몇 시, 하여튼 밤 11시에 그거 하는데, 그걸 뭐 20시간을 기다리고 열몇 시간을 기다리고, 근데 화장실은 어떻게 가냐니까 귀저고 다 갖고 왔대야. 야, 대단한 열성들이야. 왜냐면 거기에 화장실이 없거든. 근데 뭐 저는 오늘 그들이 어리석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어리석다고 하고 싶은데 어리석다고 하면은 또 그들이 듣고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요새는 나도 살살 살펴. 나도 이제 60 넘어서 의외로 조심해. 여러분 보세요. 그들을 무슨 뭐 이렇게 뭐 비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없이 살면 어딘가에 미쳐 살아요. 어딘가에 쏟고 살아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면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자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면 우리가 망하는 길은 아니잖아요. 분명한 건 뭐냐? 모르는 길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 다음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왜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길이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모르지만 오늘 또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는 주님이 길이니까.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꼭 붙들고 사서 주님이 길이니까. 이기화 권사님,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 뭐가 무서워? 우리는 길을 알죠. 모르는 길이 아니에요. 올 한 해 어떤 일이 펼쳐질까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는 알아. 내가 믿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그 길을 갖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아자,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는 그 마지막 절에서 또 하나를 보니 두 종류 삶의 결국이죠. 시편 1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러분, 내 삶이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까 저쪽으로 갔더니 자매, 한 자매가 목사님, 나 달라진 거 없어요? 글쎄, 속으로 탁 가는 생각. 우리 아내가 파마해도 나는 모르는데 뭐가 달라졌을까 자매? 목사님, 나 안경 벗고요 렌즈 끼었어요. 예쁘죠? 그래, 예쁘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나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거 다 좋고, 세상에 우리가 막 여러분 저 사람 저 자동차 타,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다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뭐 일부러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목매이잖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딱 하나야. 크게 하면 합시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세상에 저 자동차 샀대, 이런 게 인정받아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 나 알아. 저기 뭐야, 자동차를 좋은 것만, 그 한때 그 자동차 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야? 아주 비싼 자동차야. 목사님 나 이 자동차 샀어. 그리고는 막 언젠가 나를 태우고 가면서 그래,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목사님 저 사람 봐봐, 내 자동차 좋아갖고 보고 있지. 근데 내가 볼 때는 딴 데 보는데 지망 지쳐본대요. 와, 그 차 사고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삐쩍삐쩍 말라가 피골이 상정이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나 차 사고 죽겠디야. 왜 그러니까 아파트에 차를 대놓고 누가 긁을까봐 자다가도 나와보고 자다가도 나와본디야. 잠이 안 온대, 누가 긁을까봐. 그래서 제가 너 죽겠다, 빨리 그 차 없애라, 그리고 긁어도 되는 차 사라. 그랬더니 목사님 순종하게 나 가져보니 별거 아니야, 내 주제에 안 맞아. 그리고는 팔고 중고 그랜저를 샀어. 잘 잔대, 긁어도 된대. 여러분, 행여 누가 다 안 알아주면 어떨까? 누가 다 몰라주면 어떨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력이 뭐예요? 나를 비워냄으로 맺어지는 열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장로 되는 것이 목적이면 우리는 추한 거죠. 묻겠습니다. 집사 같은 장로가 나, 장로 같은 집사가 나? 뭐만 물으면 여러분, 우리 유치하게 가면, 우리가 어차피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지만, 방향을 그렇게 잡고 나면 장로 후보 안 됐다고 밑바닥 드러내며 구정물통 쏟아져 나오듯이,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다고 교회도 안 와버리고 비틀거리는 사람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 다 사람의 인정이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올 한 해 삶의 신앙의 흔적을 담아내며, 주님 아시지요? 아시죠? 그 삶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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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가난하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서 망했다 하지 않습니다. 욥이 병들었다 해서 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망하리로다. 영적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사울을 버리듯이 너 나와 상관없어. 세상에는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인생이라면 아픔이 아닐까? 저는 이 시편 1편 6절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두 종류의 길을 봤습니다.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느냐. 그리고 두 종류의 결국을 보았습니다. 인정받는 삶이냐, 아니면 망하리로다. 이것은 선포가 아닙니다. 이런 애절한 호소로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오세요. 사랑하는 사람아, 2020년 나 여호와에게서 멀어지지 말아라. 나 여호와에게서 멀어지면 망하리로다. 이건 너는 나 여호와에 가까이 하라. 나를 부르라. 내 안에서 삶을 살라. 아무리 많은 것 가졌어도 여호와에게서 멀어지면 망하리로다. 염려입니다. 망했다가 아닙니다. 여호와께 인정은 받지만, 결론은 났지만 망하리로다. 너 그렇게 가다 망해. 너 그렇게 살다 망해. 너 그렇게 살다 나 잃어버려. 너 그렇게 살다 언젠가는 회개할 힘도 없고, 언젠가는 나를 구할 힘도 없어져. 한 번, 두 번 죄에 끌려 살다 보면 나 자신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게 애절한 주님의 호소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악인으로 사는 사람들, 악인으로 기력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의인의 길을 걸으며 의인으로 세상에서 삶을 사는 사람은 갈등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여, 너 망했다가 아니에요. 너 그러다 망해. 다시 말씀을 드릴게. 성경은 가난하고 병들었다 해서 망했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을 놓아버린 인생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너 그러다 망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이 말은 뭐지? 너 나 잃어버려. 이런 말이잖아. 나 너와 상관없을 수 있어. 너는 나와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졌잖아. 애절한 호소잖아. 올 한 해 주님이 너 그러다 망해, 너 그러다 큰일 나, 이걸 오늘 설교 때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이제 여러분에게 너 그러면 안 돼, 그럴 거야. 그거 듣고 살면 복이야. 여러분, 그 은혜 깨닫고 말씀 안에서 또 하루 또 한 주 이렇게 삶을 엮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일까.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주님과 더불어 삽시다.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얼마나 좋아. 정말 그 사람이 보는 것하고 달라. 이번에 제가 강의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송년 축제 때, 그러니까 송구영신의 밤 때 오지 못했다가, 왜냐하면 밤에는 장사해야 돼. 그 집사님 통닭 배달을 해. 이렇게 배달을 해. 통닭 튀겨서 이렇게 조성광 목사님 같은 분들이 시키면 이렇게 배달을 하고, 이렇게 그런 일을 해. 목사님, 나 송구영신 예배 못 와요. 장사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나 축복 안수 받고 싶은데 목사님, 나 따로 받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시면 되지. 그런데 이번 송년 신년 특별 기도성회 때 와서, 목사님 나 기도받으러 왔어. 그리고 가까이 와서 봉투를 2개 가져왔어. 하나는 신년 축복 안수, 신년 감사 헌금을 가져오고, 또 하나는
봉투를 가져왔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당에 못 오고 손님들 때문에 장사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그날 밤 1년 중에 최고의 매출이 오르는 그날 장사한 모든 매출 금액을, 남은 금액이 아니라 매출 금액을 봉투에 다 담아서 이렇게 주님 나의 마지막과 시작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는데 제가 그거 보고 울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너는 왜 송구영신 예배 때 안 왔니? 나는 안 온 것만 보는데 그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쏟는 이 마음들 보며 교회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일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요, 아멘 합시다. 대박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삽시다. 다 같이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